그거를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참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중심의 인물은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를 따로 분리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3장과 4장은 인간이 쪼갠 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로 니고데모 분리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분리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1시간 이상 전할 수가 있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니고데모에 대한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쉽게 해서 신학자였다 이겁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당시에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당신이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약간은 우리가 현재 믿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은 이 문구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유대인의 문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2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이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타이르십니다. 자, 이 그 성경 본문의 3장을 쭉 읽어보면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고 신학자이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어느 정도의 생활 기반이 닦여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존경받는 신학자, 그리고 당시 남자들이 누렸던 특권을 다 누렸던 그런 사람. 예수님을 밤에 과감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사회 기반이 닦여져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돈독하게 믿는 신학자다 보니까 과감하게 예수님과 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아니, 잘난 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척하는, 형식적으로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너 바로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그 형식적인 울타리를 깨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아쉽게도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암시를 하는 대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니고데모가 이래 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았겠구나 라고 암시를 하는 대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오히려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나눈 이제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을 보면은 4장 3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봉독한 대로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데, 참, 이 부분은 아주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유대를 떠나서 지도를 보면 유대는 밑에 있죠. 이스라엘의 남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가기 전에 사마리아 내에 수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가가 있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갈릴리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냥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 되는데 아쉽게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를 따라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일부러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일부러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굽고 가십니다. 자, 그 사람,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고 결혼, 교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 북방에 아수르라는 그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포로들을, 사마리아 내의 남자 포로들을 다 이제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나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남겼습니다. 거기에 바로 아수르인들을 갖다가 이주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라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여자들의 피가 섞여서 제3의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이상한 제3의 괴물들이 태어난 걸로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그래서 그들을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 피가 섞인 사람들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취급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될 때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물줄기를 쭉 따라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통과하지 않고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서 일부러 회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어부시고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바로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수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가성이 있습니다. 자, 수가성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육시경,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12시쯤, 정오쯤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태양빛이 아주 최절정에 있는 12시경에 아무도 뜨거워서 나오지 않는 12시경에 일부러 물을 길러 온 걸로 봐서는 뭔가가 이 여자는 사람을 일부러 피하고 있는 여자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까지 일부러 오신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다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평범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물 좀 한 잔 주시오. 물 좀 한 잔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평범한 요구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부딪혀도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색이 유대인이죠. 행색을 보면 알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더군다나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약간 조롱 섞인, 반농담 섞인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우물가의 물을 당신에게 주지 않으면 당신은 이 물을 마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생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우물 밑에서 나오는 맑은 물,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목마르면 반드시 섭취해야 될 그런 필수적인 물질이 바로 물이다. 요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신 우물인데 당신은 우물을 파는 수고도 두레박도 없고 생수를 먹으려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자, 13절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면 다시 마셔야 되고 목마르면 다시 마셔야 되는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에게 말씀한 대목인데 이 여자는 아쉽게도 이렇게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니고데모가 찾아왔듯이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럴 자신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자의 그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면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여인, 돈독한 신앙을 갖지도 못한 여인,